11절에서 19절까지는 산채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서 태어났던 거야, 이것이. 자, 그래서 본문은 이 욥은 분명히 자신이 죽었거나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요. 욥과 같은 저주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과연 욥을 책망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휠체어에 탄 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여러 차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고자, 인생을 끝마치고자 목숨을 끊으려고 밤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철로 된 난방용 라지에터에 머리를 힘껏 들이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목숨을 끊는 데 실패한 이유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처박는 데 필요한 힘과 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탄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어갖고 굴러 떨어서 라지에터에다 머리를 처박으려는데 힘이 없는 거야. 굴러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회심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었는데 안 돼요. 사람의 목숨은 죽으려면 쉽게 죽는데 일부러 죽으려면 또 이렇게 모질게 하면 안 죽어요. 그것이 인생 사람의 목숨입니다. 자, 욥기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되더냐 이거예요. 시편 59편 10절을 보죠. 성경.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되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욥은 내가 왜 누군가의 무릎에서 생명의 호흡을 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나를 품에 안고 길러줄 가슴이 왜 준비되어 있었던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은 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욥은 분명히 올바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잘못된 주인을 섬겼을 때 오는 대가를 이제 받았고 또 욥기 3장 13절에 19절의 9절들은 죽은 자들이나 혹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자, 그 상태는 알려지지도 계시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이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전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백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낙태된 자가. 이 전도서도 굉장히 교훈이 깊어요. 부정적이면서도 깊다 이것이 바로. 욥은 솔로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왕들과 있는 자들은 황폐한 곳들을 세우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황폐한 곳들을 세우는 곳으로 드러나는데 죽은 영들이 있는 곳에 그 죽은 왕들과 의논자들과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우는 고관들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이 그곳에 있고, 자, 이 죽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혼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계급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고 사회적 차별도 없는 곳이라 이게 바로.
현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선전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죽음은 위대한 평등주의자다 했어요. 죽음은 위대한 평등주의자다. 죽고 나서는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 하다 왔는데, 내가 유명한 또 정치가 노선하다 왔다, 내가 올림픽 선수였다, 금메달을 땄다, 다 소용없어요. 죽음 위에는 그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죽음 위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낙원에 가서 있는가, 지옥에 가서 있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그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올바로 죽어야 돼요. 내가 숨을 거두자마자 낙원으로 올라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지친 자들이 쉼을 얻고 사악한 자들은 지옥에서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힐 수 없고 포로들은 잠을 자고 또 압제자가 그들에게 열렬한 연설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지하세계라는 게 구약에서. 욥기 3장 19절에 보니까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평생 종 노릇하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해제가 됐죠. 이제 그것이 해제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죽기 전에는 놓여질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숨이 끊어지면 이제 놓여진다 이것이에요. 자, 여기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또 보죠.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도 편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 둘러막으셔 그 길이 감추어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 26절은 산채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과 곤고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곤고한 인생. 그래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 정상적인 사람보다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내가 언제 빨리 죽나? 언제 이 세상을 떠나나? 그것이 탄식이라 이것이야. 자, 욥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와요.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와요. 욥기 3장의 20절을 다시 봅니다.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그랬는데, 자,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구절들을 열거하면은 욥기에는 18가지 질문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첫째는 그 길이 감추어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3장 23절이라고. 그 다음에 죽을 인간이 사람보다 하나님보다도 어렵겠느냐. 4장 17절 상반절이고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4장 17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7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9장 29절이고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11장 7절 상반절이고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17장 7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 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역시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15장 14절 상반절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15장 14절 하반절이죠.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신약적인 관점은 정반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신약에서는 거듭나면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신약적 관점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11번째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겠느냐. 욥기 22장 7절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22장 2절 하반절이죠.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욥기 25장 4절. 이것도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고 선포되면 가능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14번째,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어요. 28장 20절에. 내가 내 죄에서 깨끗게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35장 3절 하반절이죠. 신약 성도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익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 입양이 되고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간 통치에 참여할 그 권리가 주어지고 영원에 가서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 통치에 참여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그러나 나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 즉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며 그랬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에 계시니까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영적인 노래를 주야로 부를 수가 있어요. 17번째,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그랬고 40장 8절 하반절에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42장 3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이 곤고하고 지친 인생에게 던져지는 진정한 질문들인데 욥기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질문죠.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가?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것이 욥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신약 성도들도 아차하면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올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만 자꾸 주시는가? 이렇게 욥과 같은 입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투정도 부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답을 하거나 최소한 숙교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결코 현대 종교 철학자들에게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질문들이죠.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자, 아이의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고 혼이 쓰라린 상태에 놓여 있거나 온갖 질병과 가정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의 문제로 극심한 고난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 외국의 용사들, 우리나라에서 인프레시라는 작은 업체인데 아주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표예요.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서도 그렇게 이 사람들을 비행기 타고 가서 집도 수리해주고 냉장고도 넣어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 전기요금도 매년 지원해주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나라 이름도 이렇게 날리고 있고 그런 기업이 모범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참전 16개국을
그렇게 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수익금의 뭐 거의 절반도 더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한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입장에 놓였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해야 돼. 내가 이런 경우면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어떤 때는 욥기를 읽다 보면은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요. 아이고, 정신을 차려야지. 이대로 처졌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럴 때 심판서가 섰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봐요. 정신이 버쩍버쩍 들 겁니다. 자, 첫째는 곤고한 인생은 죽음보다 더 곤고하다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오죽하면은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택하는 사람이 다 있을까요? 이해가 간다고 할게요. 의사의 허락하에 정부에서도 요즘은 아마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저 식물인간처럼 한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나 의사의 승인하에 안락사를 허락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자, 그런 그 안락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욥기 3장 21절에 써요.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도 편하니 이랬어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언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큰 환란 때, 대환란 때예요.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지만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닥치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면서 고통만 받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자, 5절을 다시 보면, 또 5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해주라. 지독한 형벌이에요, 이것이. 차라리 숨을 끊어버리면은 육신의 고통이라 덜 텐데 이것이 그냥 죽지 않고 고통만 일까 육신과 혼의 고통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준비를 하라고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려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고 갔으니까 너무나도 참 딱하죠. 저 지방에 어디에 피난처를 준비해놨다고 벌써 땅을 사놓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자, 욥이 죽음을 찾아 파는 정도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목이나 심장을 찌르거나 동맥을 끊는 정도는 아니다 그랬어요. 욥이 바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완전히 파괴시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곤고해서 자신의 엽총을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고서도 목숨을 끊지 못해서 이후로 10년이나 더 살면서 엄청난 병원비만 끌어안은 채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다행인데 자살을 하려고. 안 죽고 살아서 더 병신이 됐다 이거예요. 칼메닝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저서를 보면은 난로를 끌어안기도 하고 숨통을 끊기 위해 굴뚝에서 떼어내리기도 하고 가시 박힌 철사로 자기 목을 죄기도 하고 속옷을 집어삼켜서 질식해서 죽고자 하고 끓는 기름 용기에 뛰어들거나
동물의 피가 담긴 용기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에 대한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결심한 후 3초 이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 자살은 실패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살을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통을 받으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게 빚더미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어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아버님, 어머님, 왜 제발 다 좋은데 우리한테 빚만 남겨놓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도 보니까 원어도 놓지 않던 죽고 보니까 빚이 남아있는 거야, 자녀들한테. 그것도 또 적은 액수도 아니야, 또. 엄청난 빚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자, 42쪽 보세요. 곤고한 인생은 무덤을 찾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덤을 찾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자, 큰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수없이 치러야 하는 보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에 묻히거나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에 타는 길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이제 전사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곤고한 인생은 자신의 시신이 묻힐 무덤을 찾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보훈병원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훈병원에 가보면요 6.25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환자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참 더 월남전 파병용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막다른 상황에 처한 곤고한 인생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욥기 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로 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3장 23절에서 둘로 막으신 것은 욥기 1장 10절처럼 번영으로 둘로 막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울타리는 가시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가시울타리. 이 가시는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의 연관이 있고 욥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한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대신에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 24절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실제로 울부짖었던 소리입니다. 실제로 울부짖었던 소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